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계와 안정적 삶을 위해서 직장에서 생활을 하곤 합니다. 우리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주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오늘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월요일에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유와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부의 불균형 문제는 어쩌면 불가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공공재를 확대하고 또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사유재산 체제 내에서 누구나 잘 사는 그런 완벽한 사회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정책 등을 통해서 그 불균형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것이 목표일 뿐이죠. 성경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특히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런 사회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 상당 부분도 그 주제를 다루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형과의 재산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예수님께 좀 자신의 편을 들어서 그 재산을 내가 나눠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풍성한 밭의 소출을 본 부자가 새 곡간을 지어서 그것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나눌 재산도 거의 없고 쌓아둘 소출도 없는 그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걱정을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비유는 남의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무언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위한 경제활동 문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있는 소유,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이 모으고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 노후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는 자본주의 방식에 근거한 대비가 가장 탁월한 조치인 것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잘 벌고 잘 쌓아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방식이죠. 오늘날의 연금이나 또 생명보험,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들에서 발전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방식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부의 축적과 저축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성경은 축적보다는 나눔에 그리고 저축보다는 분배에 더 큰 초점을 둡니다. 즉 소유의 넉넉함이 실제로 생명과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요, 진짜 그럴까요? 돈이 없어 굶어 죽고 비참하고 구차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G7 국가에 필적할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발생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못하니 밀린 월세를 비롯한 운영비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비참한 현실의 반대편엔 돈이 흘러넘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기업은 지금도 호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지수 3천을 넘겼고요. 아파트라도 한 채 있으면 노후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구시대적 산물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나라와는 다른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시대와 세대, 역사를 뛰어넘는 진리를 품은 것이 성경이라면, 그 말씀이라면 분명히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약의 율법이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 언급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강조점을 두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 말씀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즉 소유가 많은 부자들에게는 그 소유의 나눔을 강조하고요,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괜한 염려와 근심으로 삶을 괴롭게 만들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부유한 자들은 그 부유함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부유함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부에 매료되어 진짜 보아야 할 하늘의 가치에 소홀하거나 영적인 삶을 도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거죠. 우리 삶은 단지 발 디디고 사는 이 세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혼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 단지 단기적인 축적으로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너머의 삶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 근심 걱정에 지친 나머지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둘 다 해결책은 뭐냐면 하늘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졌다면 나눔을 통해 하늘의 가치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덜 가졌다면 걱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부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종의 공통된 방식입니다. 제한적인 존재인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바탕을 둔 나눔을 통해서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훗날에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즉 보물이 하늘에 얼마나 쌓여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하늘에 쌓여 있는 보물의 양에 대한 것이 되겠죠. 마무리해 봅니다. 이 땅의 축적 대신에 나눔을 통해 하늘의 보물을 쌓고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추구함을 통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눔을 통해, 덜 가졌다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 삶을 경험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활기차게 생활해 나갑시다. 샬롬.